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하며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구석구석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어쩌면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의 구약의 특별히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이삭. 이 이삭은 한 20대의 청년이고 아버지는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120세 전후에 완전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평소와 다른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평소 아버지는 제물을 준비를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맨날 며칠을 제물을 준비를 해서 이제 모든 제사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예전과 달리 그냥 제물 없이 그렇게 아들만 데리고 가는 모습인데 이 3일 동안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고 있지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가슴이 아플까요?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그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왔는데 종들은 물리치고 이제 단 둘이만 남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려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삭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정말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머뭇거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정말 낯설기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이삭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제단을 쌓을 모리아산 중턱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곳까지 왔는데도 이삭은 아무리 봐도 제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재물을 잡고 제대로 드릴 준비를 갖추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지금 재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전히 재물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냥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평소보다 큰 돌덩이로 평소보다 더 넓고 더 견고하게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도대체 뭘 드리려고 이렇게 큰 제단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계실까? 이삭은 선뜻 대답 이렇게 질문조차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단을 다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품고 정말 눈물로 그 아들을 품었겠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오늘 너를 양 대신에 제물로 드려야겠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양처럼 죽여서 불태워서, 이 번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렇게 불에 태워서 자신을 드린다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온몸이 벌벌벌 떨렸을 겁니다.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멍하게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상황에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120세가 되셨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치매가 걸린 것이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도망가거나 뿌리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20세 전후에 청년 이삭은 얼마든지 이 120세 되는 노인에게 그냥 강제로 묶여서 결박당할 그런 힘없는 청년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이삭을 결박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강제로 끌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묵묵하게 스스로 그 제단의 계단을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갔어요. 이거는 누구의 강제가 아니라 이삭 스스로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단하지 않고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눈을 감고 자신을 결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이런 결정은 누가 보면 정말 미친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참 웃기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바로 그의 신앙,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원하시면 그것이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과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그 죽음의 계단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계단은 죽음의 계단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죽음의 계단이었습니다. 제단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죽음의 계단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계단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리아 산의 제단은 이삭의 신앙으로 그의 아버지와 또 이삭과 그 이후에 야곱과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계단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허무한 죽음,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피 엔딩, 바로 축복의 엄청난 축복의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헌신해라, 결단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라 하면 정말 나를 이 상황을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도 있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나를 드려라고 했을 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신앙의 결단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결단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매 검사부터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결코 자신을 죽는 자리에, 그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이방 종교들이나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황당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이삭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원한다, 너를 스스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그거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 이삭인데 이 이삭만은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변명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그냥 자신을 죽음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정말 강력한 믿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이 형성이 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또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결국은 죽진 않았지만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부활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신앙,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 이삭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조차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과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이삭이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삭의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는다고 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결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삭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미친 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역하고 도망치는 이 나쁜 아들,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결단하여서 이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결말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날 이삭의 결단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친히 준비한 양을 통하여서 번제를 받으십니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볼 때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 부자에게는 엄청난 부귀와 영광이
따라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랄 땅도 아주 흉년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풍년이 일어나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시켰습니다. 그 결단 뒤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큰 결단 뒤에는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나에게 이삭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삭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멀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특히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쩌면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헌신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 입장만 말하고 내 주장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헌신의 자리, 죽음의 계단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결단해서 정말 이 이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결단해서 예배하고 결단해서 헌금하고 결단해서 또 충성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더 찌들어지고 더 힘들고 더 망가지고 더 손해보고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셨다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이삭의 이야기고 이게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올라간 이 계단은 죽음의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저주는 멈추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그렇게 쳐서 정말 망하고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모든 세대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삭은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계단을 오를 때, 죽음의 계단을 오를 때 다른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합니다. 멍청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고 잠시 쉬어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계단이 죽음의 계단일지라도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계단일지라도 그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그 계단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생을 바꿀 만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큰 결단을 할 때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은 나를 드리는 희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식들은 막연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내 몸이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병이 걸려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기도 겁나고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구석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계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계단이 올라가야지 거기에서 모든 축복이 쏟아질 텐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계단이 죽음의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이 저주의 계단 같고, 그 계단이 올라가면 너무 힘든 계단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그 계단길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갔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계단입니다. 이삭이 결단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계단에서 정말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계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계단에 올라설 때 바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결단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에게 희생만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나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핑계에 불과합니다. 불평은 내가 그 계단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런 불신앙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결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그 계단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속삭입니다. 안 돼. 절대로 순종하지 마. 그 계단에 올라가서는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독장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만천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까지 만드셨고, 이삭의 결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그 계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해야 됩니다. 본받은 대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결단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드릴 마음이 없는데 이삭에게까지 어떤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어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결단이, 부모의 순종이, 그 부모의 믿음이 아들에게까지,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주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망설이고 아까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신앙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통하여서 그 자식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계단에 다시 올라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계단에 다시 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계단 위로 다시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대를 잇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식까지도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축복의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제단 위로 올라가는 축복의 계단을 올라갔던 이삭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길 그 죽음의 계단, 저주의 계단을 친히 올라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계단이 축복의 계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저주의 계단처럼 보이는 축복의 계단을 올라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